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은혜와 무엇이 다른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시리어스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어른들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쉬운 것은 어른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 중에 뭐 잠이 올 것 같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미리 나가세요.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자, 또릿또릿하게 저를 보시고 준비되셨어요? 네. 자,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온전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온전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바라봅니다. 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죄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죄는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죄를 보면 죄에 대한 눌림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기쁨으로 봐요. 그러니까 죄를 똑같이 아는데 율법적인 면에서는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부터 너희들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을 지으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만유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들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에 절을 해도 우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저건 사람이 만든 건데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돼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시각에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그런데 너희 우상제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 이것을 떠나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상제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오해받을 때,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경험하죠. 억울한 일 별로 안 경험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참 억울하게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이해하지 못한다. 사춘기 때 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 인생의 반항기에 대학교 3학년 때는 결국 아버지와 나 부자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학교에서 뭐 놀고 놀면서도 공부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볼 때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서클장을 5개를 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서클이 다 노는 서클이에요. 사실 3개는 내가 만들었어요. 등산 서클,
테니스 서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룹 사운드, 뭐 중창단 하나만 유일하게 이제 봉사하는 맹인들에게 봉사하는 반디에라고 하는 서클, 내가 5개 서클장을 경험하고 있었고 제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4개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서클장을 겸하면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부할래? 다 그만둬.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해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해가 잘 되나요? 갈등이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오해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오해를 풀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오해를 풀려고 하면 내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진다고 하는 것, 나의 옳음을 증명한다고 해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는 절대로 교인을 이겨서는 안 된다. 목사는 교인을 이겨서는 안 돼요. 왜? 목사가 교인을 이기는 순간 내가 옳다는 것은 증명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진 교인은 어쩌면 나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일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아서 나는 옳은 일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상 제물을 너희들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먹고 안 먹고가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신앙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로 인하여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고 내가 틀리지 않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 인하여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삶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것이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하찮은 일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까지 연결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설교를 하다가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참 많이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제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저에게 생각났던 일이 우리 아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한국의 뭐 이제 대형 교회 아니면 뭐 중형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만나교회는 아마 많은 만나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만나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건강한 교회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일단 대형 교회에 대한, 만나교회도 한국 안에서 메가처치가 대형 교회가 됐어요. 대형 교회에 대한 많은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만나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 참 힘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누구 아들, 어느 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불편하겠다,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신학 공부는
네가 아는 사람이 없는 자유로운 곳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대학원을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나는 목사 아들이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 시절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목회자의 모습과 내가 가려고 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참 억지로 나에게 시킨 것이 있는데 군대를 가는데 군목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군목 시험을 진짜 보기 싫은 걸 억지로 보고 할 수 없이, 내 표현에 의하면 재수 없이 군목이 돼서 나는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군목으로 갔다 온 거였어요. 너무너무 유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얘도 군목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군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군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이지만 미국에 군목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군목으로 지원을 하면 미국의 군대 목사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보면서 제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너도 가능하면 군목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한국에 나와서 군대를 가지 말고 미국에서 군목으로 군대를 가라. 그리고 목회도 배워라. 그리고 이왕 미국에서 군대를 갈 바에는 해병대를 가라. 그리고 이왕 군목을 갈 바에는 지금 많은 전쟁터, 이라크 이런 데가 있으니까 또 군목으로 전쟁터에 파병을 가라. 난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죽음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목회를 배울 수 있고 정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하기는 하지만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은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게 병역 기피가 아니라 더 힘든 군대에 가서 목회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런데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갔다는 것만으로도 목회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사람들 정서가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병역 기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과 함께 이건 접자. 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유익한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이 더 덕이 되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에게 이어서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한 2, 3년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42살, 3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볼 때 늘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마음에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의료선교 회장을 중심으로 몇 분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 머리 나기 프로젝트. 그래서 몇 분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약을 드세요. 사실은 그 전립선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주면서 이게 또 이제 또 간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약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서 머리에 이걸 바르세요. 그걸 갖다 줬는데요. 진짜 거짓말처럼 몇 주 지나니까 머리가 새카맣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내가 지금 머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중직 중에 한 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머리가 빠진 것이 내 삶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나에게 큰 유익이라고 이런 설교를 해서 그분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설교에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자기는 이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머리 나기 프로젝트로 머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그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가 저한테 들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날부터 약도 끊고 바르는 것도 딱 끊었어요. 왜? 적어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내 머리 좀 나는 것보단 상처받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약을 끊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포기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덕을 세워주는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덕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고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덕을 세워주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들이 아무리 덕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완전을 이룰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자유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서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아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보니까 굉장히 무성의했어요. 성의 있게 23절 24절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로워진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해요. 왜?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의 그 시장에 가면 두 종류의 고기를 팔았다 그래요. 하나는 팔기 위해서 잡아 죽인 고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져다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무슨 고기인지 묻지 말아라. 그거 너희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걸 너희들이 묻는 순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생기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사라. 그거 괜찮은 일이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굳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아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양심을 위하여, 이제는 너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네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무엇이나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무엇이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우리 교회 대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대형교회를 향해서, 대형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이유 없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그냥 만나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냥 저는 죄인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저에게 계속 그런 반발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만나교회가 옳은가 그른가에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이 교회가 덕을 세워주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그것을 묻고 싶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흥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대요. 나는 네가 덕을 세우는지 알고 싶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제일 큰 도전이 되었던 거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자, 계속해서 한 이야기죠. 이것을 먹고 안 먹고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자, 우리들에게 이거 우상 제물이야 라고 말한 자, 그 사람을 생각해 봐라. 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상 제물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첫 번째 가능성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우상 제물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들의 양심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양심의 문제가 될지 모르고 그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지 모르니까 너 먹지 말아라. 자, 다시 중요한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삶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덕이 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29절과 30절 말씀을 또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봅시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 이제 너희 양심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제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가 되는 순간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거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일을 하는가?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들이 비방받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왜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심이 뭘까요?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판단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들이 비방을 받지 않는 이 자존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구기게 만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인데 우리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로 인하여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때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일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33절 우리 주의 깊게 봅시다. 31절부터. 자, 31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같이 읽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공식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여라.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걸림돌, 영어로 스텀블이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의 성경에는 스캔달이죠. 스캔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걸려 넘어진다. 누가 스캔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 구원을 받는데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내가 얼마나 11조를 잘하고. 여러분, 이게 틀린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옳음과 의를 얼마나 드러내려고 많이 애썼습니까?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옳음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5월에 미국의 오하이오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미국 목회자들과 한국 목회자들이 같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강사로 왔던 미국의 유명한 학자죠.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부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하는데 이렇게 쓰세요. Why are Christians so? 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거기까지를 쓰고 검색, 구글 해보세요. 그리고 딱 쳐봤더니 이런 단어가 떴습니다. 제가 그때 적은 거예요. Why are Christians so stupid?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바보 같은가? Why are Christians so judgmental?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는가? 그 다음에 means? 왜 이렇게 비열한가? 그 다음에 hateful? 왜 증오에 차 있는가? ignorant? 왜 이렇게 무지한가? intolerant? 왜 이렇게 관용이 없는가? dumb?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fat? 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가? annoying?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이런 단어들이 쭉 떠올랐어요. 그때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왜 크리스찬들은 이런가라고 뜨는 이 단어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기독교를 믿으라고,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So stupid. 진짜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고 우리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 검색 가장 파퓰러한 네이버에 제가 쳐봤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제가 딱 검색을 해봤더니 첫 번째 뜬 문장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네이버의 첫 번째 뜬 문장이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동안의 교육은 무엇이고, 아니 저도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썼던 말입니까? 여러분들 비전을 가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곳곳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세요. 세상을 바꾸세요. 저도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신앙이 큰 도전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리더가 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가장 명확한 말씀은 무언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팔로워십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따르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끌고 가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니?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이 붙어있는 지역 이름에 따라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무슨 제일교회 아니었어요? 무슨 중앙교회. 영어로는 뭐 Central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고요, First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First Baptist, First Presbyterian, First Methodist.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First가 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First와 Central, 중앙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이름 들어보셨어요? 분당 마지막 교회, 뭐 이런 교회. 서울 끄트머리 교회, 이런 교회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 방법을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사는 방법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come and die, 죽으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죽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따르는 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30대, 20대 때는 테니스를 참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 옛날에 여러분들 검객들이 어디 고수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이렇게 딱 한 판 붙잖아요.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나도 조금 잘 쳤거든요. 누가 테니스를 좀 잘 친다 그러면 가서 붙는 거예요. 한번 쳐봅시다.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아무튼 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서울에 어떤 소위 이렇게 지도자급으로 불리는 목사님이었어요. 연세도 많은 분이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테니스를 좋아하고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같이 이제 아침에 테니스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테니스 클럽에서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 되고 그 클럽에 나오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둘이 한 편이 되고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쳤습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그 목사님하고 그 동네 사람하고 이제 좀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유는 뭐 간단해요. 이게 이제 공이 인이냐 아웃이냐를 가지고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끝까지 이렇게 이건 인이야 이렇게 우기는데 제가 그냥 미안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그 동네 사람이 했던 걸 제가 그대로 옮겨 볼게요. 그게 벌써 한 16, 17년 전인데 제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 동네 사람이요, 자기가 치던 라켓을
확 집어던지면서 그 목사님한테 저 새끼는 맨날 저래. 안 해. 갔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소위 지도자인,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을 향해 저 새끼는 맨날 저래.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아니, 게임을 하다 인인지 아웃인지 밝혀야 되는 거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렇게 저것 하나 우기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목회자로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이 많이 항변합니다. 이거 옳은 일입니다. 내가 틀린 일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틀리지 않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옳음을 증명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의 구원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그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내 삶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이 참 불쌍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 세대가 잘못한 것이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첨예한 이념적인 대립은 역사 교과서 이거 국정화할 것이냐 아니면 검정으로 할 것이냐, 이 논쟁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주장합니다.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통일로 가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건 국정화가 돼야 되고, 이건 국민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검정을 해야 되고, 양쪽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저는요, 양쪽에 우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 빈정상해요. 저들이 아무리 국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들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념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싸우는 것이 그들의 옳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념에, 어떤 여러분들이 사상의 어떤 편에서든 그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정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가? 제가 신문 실론에 이렇게 역사에 대한 왜곡인가 해석인가 이걸 가지고 제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편을 들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군가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회색 분자입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답글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속으로 그러고 싶어요. 회색도 색깔입니다.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회색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 의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나와 틀린 사람을 왜 우리는 용납해 주지 못할까요? 사실은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동족 상잔의 비극,
그들 모두는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한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의 이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속에 보여야 된다. 오늘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한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사랑이 먼저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는 1년에 2차례씩 늘 변화산 기도회를 인도해 왔습니다. 변화산 기도회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되었고 우리 교인들이 제일 기대하는 집회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모이는 인원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고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매년 2번의 시리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그런 정말 큰 부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요. 사랑이 먼저다, 그 시리즈를 할 때 제가 그 전날 잠을 일찍 자야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잠이 이렇게 쉽게 오지를 않아요,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날 새벽은 거의 늘 이렇게 수면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저녁에 수면제를 먹고, 아무튼 알람을 듣고 깨서 잠결에 씻고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는 했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예배를 마쳤는지 제 기억 속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틀, 3일, 4일, 5일째가 되던 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서 있죠. 지금도 뭐 제가 설교에 뭐 여러 가지 색깔로 돼 있죠. 뭐 여기 녹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연필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몇 번을 보고 고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의 맥을 놓쳤어요. 하얘집니다. 저 설교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목회자에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의 맥을 놓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무것도 새하얘졌어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 그때 느낌이 등에서 땀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땀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바로 이 앞에 그때 누가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얘진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교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네 노력으로 일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 하얘져서 아무것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동경 BTD를 인도하고 왔어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많이 울게 하셨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는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그날따라 스튜어디스가 크리스찬들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와서 너무너무 잘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스튜어디스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에게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저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얼굴이, 제가 머릿속이 하얘졌을 때 은혜를 받아 그 눈물을 흘리는 교인을 바라보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노력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 삶의 치열함을 통해서는 일하시는 분이다. 전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치열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서기까지에 열심히 노력하며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노력을 넘어선 것. 근데 만일 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치열함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내 치열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젊은이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우리의 게으름이다. 우리들이 너무 쉽게 의를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너무 쉽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 그것은 우리들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치열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거기에 보면 필립 얀시가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주간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고 헨리 나우엔이 돌아왔어요. 헨리 나우엔은 자기가 사제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 에이즈 환자들, 젊은 환자들을 위해 자기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일. 그런데 그 헨리 나우엔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필립 얀시가 깨닫게 된 것, 성적으로 난잡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울까라고 생각했던 그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증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보았던 필립 얀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지를 나에게 보게 해주세요. 그들을 목마른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옳음,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가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의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민족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지 않겠습니까?